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해집시다. 맨. 우리는 때때로 차마 인간의 소행이라고 믿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뉴스에서 접하곤 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이천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제총으로 살해했던 그런 사건을, 극적인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모든 언론이 이 참극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그것도 총기로 살해한 사건은 대한민국에선 처음 있었던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사건에 대해서 언론이 집중해서 주목하였고 또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추측하건대 여러 가지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노 조절 장애에 있었다. 아니면 가정 불화 때문이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여러 이유를 이야기하고 또 그 문제를 찾으려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그 문제들, 범행 동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깊이 있게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현상들 가운데 우리가 좀 입에 담기 어려워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다 발생한 거라. 성경에서 이 죄의 본질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관계의 파괴라는 것입니다. 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끊어놓았고 이웃들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질서의 전복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모든 그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생명을 줬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살해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반역인지, 큰 죄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있는 예레미야서 2장은 하나님께서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치 법정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증인으로 세우고 원고가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파괴했고 또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장이 바로 예레미야서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의 첫사랑을 회상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처음 섰을 때의 그 사랑의 모습, 첫사랑의 모습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모습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거부하고 돌아서는 교만한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두 가지 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어쩌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두 가지 악의 모습이 모든 죄인들의 모습, 인류가 범하고 있는 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죄의 모습이 뭐냐면 생명의 근원을 버리는 교만입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이 첫 번째 죄는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그런 교만한 독립선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눈앞에 생수가 막 솟아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생수는 나에게 필요 없다 하고 저 사막으로 향해 나가
나아간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어리석은 교만한 죄를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 가나안 성도라는 그런 용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 압니다.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지만,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 한국 개신교 중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한 28.5% 정도 달한다고 합니다. 그 숫자가 233만 명 정도 추산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목회자들에 대한 불만과 실망 28% 정도 되고요. 교인들의 비성숙하고 배타적인 모습이 26.8%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난 이후에 조사를 했는데 절반 이상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소속감 부재와 영적인 갈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났지만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세운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우셨고 그 도구로 사용하셨기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나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떠난 건 아니겠습니까? 생수의 근원을 버린 그 모습, 그러니 스스로 약화되었고 더 깊은 갈증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 위험한 모습을 드러낸 건 아니겠습니까?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그의 위대한 저서 고백록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혼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선한 영향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 고백록에 아주 유명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생수의 근원 그 곁에 서 있을 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안식도 누릴 수 없습니다. 쉼 없는 상태를 누릴 수밖에 없고 그 갈증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버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매우 강한 언약적인 배신을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 예레미야서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 남편이 아내를 버리거나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그런 단어로서 비정한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신부가 그렇게 사랑하는 신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언약의 파괴, 신부의 배신과도 같은 그런 인격적이고 가슴 아픈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썩은 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솟아나는 신선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 근동에서는 기후적인 영향 때문에 이 생수의 근원은 생명과 번영, 존재 자체의 기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이 얼마나 큰 죄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 생명이나 기쁨이나 만족, 또 소망의 유일한 원천, 이것이 바로 생명의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버린 죄악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수의 근원을 버린 자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 여호와를 버리고 떠난 자들은 다 이 수치와 멸망,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이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시편 기자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증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가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달려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갈증에 대한 그 표현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초막절 명절 끝날에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던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고 선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알 수 없는 공허함과 갈증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외부적으로 찾으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관계가 힘들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갈증을 계속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위해서 저 앞에 더 가까이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내 영혼의 시원함을 느꼈던 적이, 그 기억이 언제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었던 때가 언제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직도 그런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헛된 노력을 향한 중독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린 인간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공허함과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두 번째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 그래서 생긴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방법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죄악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인간적인 그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봤자 그것이 차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인간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서점가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 큰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개발입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미라클 모닝,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평생 학습, 그리고 자신의 삶을 분 단위로 쪼개서 관리하는 생산성 향상, 이런 이야기들을 책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뉴스에서 심심찮게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자신들의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한 현대인들의 그 뜨거운 열망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한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이런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면 어떨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성공을 거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계속해서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의 쳇바퀴를 계속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인생은 결국엔 탈진할 수밖에 없고 더 깊은 공허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니 이런 갈증, 이 수고의 쳇바퀴, 더 계속해서 공허함 가운데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건 뭐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리 물을 부어봤자 그 어떤 만족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성작가 헨리 나우엔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서 이 스스로 파는 웅덩이의 두 가지 형태를 깊이 있게 통찰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묵상하면서 이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이 큰 아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의 죄가 뭐예요? 쾌락과 방탕이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세상으로 향한 그런 웅덩이를 팠던 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먼 나라에 가서 그렇게 탕진했던 이 작은 아들, 작은 아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큰 아들은 어떻습니까? 의무와 성실이라는 아주 거룩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단 하루도 아버지의 명령을 거르지 않고 열심히 일했지만 그의 삶을 보니까 어때요? 그 역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자기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동생에 대한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 다 역시 어떤 삶을 산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판 삶을 산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만족함을 얻으려 했던 이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 하차브라는 단어는 단순히 흙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바위를 깎아내고 돌을 쪼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수고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엄청난 수고를 해서 웅덩이를 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만족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결국 그들이 더 힘든 노동을 했지만 죄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유하게 한 것이 아니라 헛된 수고로 얽어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말했던 이 단어는 인공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생수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아무리 물을 퍼다 만족함을 누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수고와 노력이 완벽하게 헛수고로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이 터진 웅덩이, 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상들입니다. 2장 28절에 보면 내가 재앙을 당할 때에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일어나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0장에 보면 오이밭의 허수아비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며 복이나 화를 줄 능력이 전혀 없는 무익한 존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무익한 존재인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 이 큰 죄악을 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헛된 수고를 멈추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지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값 없이 생수를, 생명수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데 교만함으로 어찌 하나님을 등지고 가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 죄악 가운데 그렇게 공허하고 또 갈증을 계속해서 누리며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의 시간과 에너지, 재물을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나의 경력, 스펙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입니까? 건강과 외모입니까? 아니면 들으십시오. 거룩해 보이는 웅덩이인데 교회의 직분이나 봉사라는 이 큰아들이 팠던 그 거룩한 웅덩이를 내가 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만 더 갈증을 느끼고 어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스스로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물을 파고 있는 그런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유일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이 두 가지의 죄를 범하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결과는 혐오와 갈증 아니겠습니까? 절망 아니겠습니까? 터진 웅덩이에 아무리 물을 부어봤자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누구한테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에 가슴 아픈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고독사의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뉴스들이 별로 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심심찮게 고독사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특별한 뉴스가 아닌 현실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을 추적해 보면 각자 나름의 이유로 세상과 담을 쌓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만의 세계라는 웅덩이 가운데 빠져 산 것입니다. 이 고독사의 비극이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쌓아놓은, 자신이 스스로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죽음, 이 비극을 맞이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 그리고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회개이고 두 번째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지적인 정직함,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정서적인 혐오감이 있어야 된다. 그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죄로부터 돌아서려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는 뭐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방향 전환입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내가 돌이켜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서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던 그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고백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다른 웅덩이가 아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돌이킴을 우리가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예레미야서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돌아오라. 회개라는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타는 외침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쳐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초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것은 장소를 완전히 바꾸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서는 건 아니겠습니까?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온전히 돌이키는 그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하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라라고 말하고,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하라라는 것. 이제 거짓으로 말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그게 뭐냐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새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을 누구를 통해 이루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실 수 있습니다. 피와 모든 물을 쏟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어때요? 그 갈증, 그 목마름, 모든 인류의 목마름을 누가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목마름을 통해서,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갈증이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더 이상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와 성령이야말로 이 터진 웅덩이, 그 인생, 죄로 가득한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제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상자처럼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이 아버지가 탕자를 품어주고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와 신을 신겨주었던 것, 다시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던 거죠.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 터진 웅덩이는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 노력했던, 내가 스스로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행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이 헛된 수고를 하지 않겠다. 더 이상 내가 이 죄악을 범하지 않겠다. 오직 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의지하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이 배은만덕한 반역의 죄악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 빈자리를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교만과 헛된 수고, 바로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는 이 두 가지 안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은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 여전히 내 힘으로 나의 터진 웅덩이를 파겠다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갈증 가운데 헛된 수고를 행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모든 헛된 수고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겠다라고 결단한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평안이 우리는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는 그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고슴복음 중학교의 성도님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